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땅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오늘 해야 할 일, 우리 통장의 잔고, SNS,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오늘 21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시선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인생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하늘에 거하는 자, 성도입니다. 둘째,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맛보고 죽으면 특별 계시가 완전히 열려 그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는 평생 자기 자신만 위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운명이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까지 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지금 나는 하루를 살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의 시선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땅에 거하는 자의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지 땅에 묶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계획이 내일 어떻게 꺾일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분적 계시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전생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영원까지 완벽하게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우연인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방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의 시간을 보고 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하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특히 7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과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보좌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영광 가운데 앉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심판이 선포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보좌에 앉아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 엎드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심판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환난 당하기 싫습니다. 환난이 너무 무섭습니다. 심판은 좀 나중에 오면 안 될까요? 이는 떼지 말고 나팔도 불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심판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4장로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인과 나팔, 심판과 진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을 떼실 때마다, 나팔을 부실 때마다 결국 역사는 성도의 구원 완성을 향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나옵니다. 왜 분노할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었던 자리, 내가 주인처럼 움켜쥐었던 영역,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주의 진노가 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그러나 택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4장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들과 성도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심판, 상, 멸하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진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의 속성과 계획, 언약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니라 성전이 열린 책, 예수님의 마음이 펼쳐진 책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겠죠. 성전이 열릴 때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아 잘 보아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주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나옵니다. 이 5가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캐릭터 묘사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할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표,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증, 성도 보호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 끝을 알 수 없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같은 번개, 같은 우레, 같은 사건을 보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땅에 속한 자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두려움에 떱니다. 요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만 느끼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 불편한 상황,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을 나의 재앙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계시는 사인일 수 있겠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선다. 땅에서는 심판이 두려움이지만 하늘에서는 심판이 찬양의 이유다.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날 때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미련 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거장일 뿐이고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날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뉴스만,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땅의 두려움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찬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성전이 열렸고 언약궤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 심판보다 크신 예수님,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